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성공에 대해서, 인생의 어떤 잘 풀려가는 일들에 대해서 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성공한 연예인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의 성공에 대해서 던졌습니다. 운이라는 게 사람들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운일 뿐인가, 아니면 운이라는 걸 주관하는 신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운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뜻과 계획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인생의 역사를,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당신의 경륜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에게 영혼을 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에 오기 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이 또 문화가 발달해 있었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 결과가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해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아테네에서의 사역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와 그리고 또 다른 몇몇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적다라고 해서 그 사역이 실패한 것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앞으로 주님을 믿고 돌아왔다면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뭔가 양적인 것으로만 그 사역의 성공을 가늠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양으로 보지 마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것 앞에서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 그것을 기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해서 아테네를 떠났어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걸어서 3일 길인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벌써 말씀을 몇 차례 나누었지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리고 그 선교 여행 내내 이 선교 여행을 주관하시고 이끄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터키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2번이나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발걸음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항구 도시 드로아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결국에는 어디로 바울의 발걸음을 돌리셨습니까? 지금의 그리스 땅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2차 선교여행 내내 그리스 땅, 지금의 그리스 땅, 성경에서는 마게도니아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걸어서 3일 길인 고린도로 갈 때 보면 너무 그냥 단순하게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대한 언급도 없어 보이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 그렇다면 왜 고린도로 발걸음을 향했던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이 함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가야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 땅을 반으로 나누어서요, 북쪽 지방을 그때 당시에 마게도니아라고 불렀고 그리스의 남쪽 지역을 가리켜서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아테네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서 선교를 시작한 바로 고린도 지역을 바로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첫 열매를 누구라고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데바나와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뭔가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가야 지방, 즉 그리스의 남쪽 지방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도시가 어느 도시였습니까? 아테네였어요. 그렇죠. 아테네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가 스데바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스데바나는요, 고린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뭔가 이상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서 바울의 아테네에서 사역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인과 몇몇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테네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는 고린도 사람인 스데바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3일길밖에 되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분명히 스데바나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를 방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 방문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분명히 아테네에서 서로 함께 교제를 했겠죠. 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바울은 스데바나를 통해서 고린도의 소식도 전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 사역이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어디로 가야 할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왜냐하면 아테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사람이었었던 스데바나가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일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이리로 가라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미 고린도 사람 스데바나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내가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확신 아래서 고린도로 발걸음을 주저하지 않고 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스데바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의 많은 영혼들을 품으며 그것으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떤 한 영혼을 품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펼쳐나가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요, 그리고 인생의 말년이 다가오면 가장 깊은 후회를 남기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죠. 왜 조금 더 그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왜 그 사람들과 조금 더 깊고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맺지 못했을까? 왜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많이 남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왔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 주 앞에 설 때까지도 빠르게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울이 스데반의 한 사람의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끌어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 앞에 설 때를 바라보는 자만이 주 앞에 서서 내가 무엇으로 평가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을 품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어느 곳에 머물러 계십니까? 혹시 계속해서 이 땅의 것에서만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시선을 주 앞에 설 그때에 고정시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함께 동참해 갈 수 있고 주 앞에 섰을 때 바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영혼을 구하는 그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노력을 쏟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역사와 또 그리고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아가야 지방, 즉 그리스 남부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정말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인구가 75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75만 명이라는 인구를 가진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7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지금도 대도시인데 그때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요, 전쟁의 신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도시 한복판에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일하고 있었던 공식적인 신전 매춘부가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고린도는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었을 만큼 이 고린도가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바울이 혼자 찾아갔어요. 바울 혼자였습니다. 함께 움직이던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홀로 혈혈단신으로 바울은 이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엄청난 대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홀로 그 타락한 도시, 엄청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혼자서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 고백했을 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의 살아계심과 그 신앙과 믿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항상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선교, 전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자신과 함께 할 그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혼자였습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혼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이미 미리 예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서부터 고린도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천막을 만들어 팔고 있었던 천막을 짓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전체에서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미 로마에서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서 2절을 함께 보실까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로마에서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AD 49년 말에서 50년 초에 이 로마 제국의 수였던 로마에서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의 선동으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에 2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폭동 때문에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었던 거예요. 자, 아굴라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도는 지금의 어디냐면 터키 북부의 그 흑해 연안 지역을 이야기해요. 즉 예루살렘에서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에서 그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바로 아굴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클라우디우스가 추방 명령을 내렸을 때 자기 아내와 함께 그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로마를 떠나면서 발걸음을 옮겼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땅을 아우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 많고 많은 도시 가운데에서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겼었던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에는요, 큰 축제가 매 4년마다 열렸습니다. 바로 고린도 근처에 있는 올림피아에서 4년마다 열렸었던 고대 올림픽입니다. 그리고 2년마다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라고, 지금으로 치면 세계 육상 경기대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2년마다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열릴 때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고린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들과 경기를 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숙소로 무엇을 사용했냐면 바로 천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 장인이었는데, 로마에서 갑자기 추방 명령을 받고 그것을 떠나야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그 정보를 들었겠죠. 고린도에 가면 매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그 근처에서 열리고 매 2년마다 그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열리니까 그곳에 가면 그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고 생애터전을 다시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정보를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AD 51년 4월에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추방했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AD 49년 말에서 AD 50년 초반이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듬해 열릴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를 보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시 그곳에서 일구기 위해서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겼던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테네에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또다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났습니다. 세상은 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운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끄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역사의 기록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던 그 일들을 주관하셨던 분은 누구셨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혈혈산신 홀로 그 거대한 대도시 타락한 도시에서 그 사역을 펼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바울아 너 혼자 알아서 그 사역 잘 감당해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시기 벌써 이전부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예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폭동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이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 만남을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어떤 격변도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당신의 섭리,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저대로 공부와 일에 좀 지쳐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는 첫 아이를 출산을 하고 또 혼자 또 육아를 담당하면서 또 외국에서의 그 외로운 삶들을 이렇게 버텨내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몇 개월을 출석하고 있었던 교회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적응을 잘 하고 있지 못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네, 저희가 살던 아파트에서 항상 오고 가다 보면 길가에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아내가 저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교회가 새순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세미안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 아내가 우리가 이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곳에 가서 한번 예배를 한번 드리자.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저와 제 아내가 방문했었던 때가 어떤 때였냐면 그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할 때였어요. 그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역시 여러분 복음은요 들어도 은혜가 되고 들어도 우리의 어떤 삶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여러분 복음을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복음을 또 듣고 또 묵상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니까요. 그 시간 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 아내도 첫 아이 슬아를 안고 잠옷실에서 펑펑 울면서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저희 부부는요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몇 년이 흐르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고 나니까 그 방문이요
그냥 지나가던 교회를 보고 우연히 들렸었던 우연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방문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님 최병락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며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최병락 목사님과 함께 연락을 하면서 저의 목회의 멘토로서 많은 것들을 질문하고 듣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그러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년 전에 전교인 여름 수양회 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제 아내는 또 그 담임 목사님, 그 사모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모의 삶에 대하여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영성에 대하여서, 그리고 중보 기도에 대하여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또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 사모님과 함께 연락을 계속해서 하면서 조언을 받고 서로 또 기도해 주면서 그러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였던 그 발걸음은 우연이 아니라 저와 우리 가정의 목회,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였고,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뭔가 안전과 평안함만을 더욱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도전과 성취를 잃어버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실패를 걱정해서 발을 내디딜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서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그 삶이 되시기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려워서 걱정으로 염려하면서 발을 내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가 우리 효민교회 안에 정말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손길 안에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위대한 사도입니다. 성경을 자그마치 13권을 썼어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동역자가 없이 혼자였다면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다 하더라도 그 곁에 동역자가 없었으면 그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기억하십니까? 1차 선교 여행에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죠?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의 곁에 동역자로 누가 있었습니까?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홀로 왔을 때 이곳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동역자를 바울 곁에 붙여주셨습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기꺼이 자신의 집을 고린도 교회로 장소로 내어 놓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그 사역들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런 동역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는요, 인생의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동역이었어요. 자, 여러분, 삶의 터전이었던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뿌리내리고 있었던 그 로마에서 추방당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이 일은요, 죽음 같은 절망과 고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트미아 대회 특수를 보고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겨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요, 바울이 사도인 줄 몰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왜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찾아갔습니까? 생계를 그곳에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위대한 사도에게서 함께 일을 하면서 일만 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요. 자신이 믿고 있었던, 자신이 만났던 예수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서 이 천막을 짓는 일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하면서 가르치고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자신의 삶이 천막을 짓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새로운 삶의 비전과 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귀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삶의 비전들을 가지고 그 사역들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동역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위대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만나게 하셔서 이 동역과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섭리와 뜻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고 있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지금도 일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가 필요했듯이 저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저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함께할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고 세워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우리 효민교회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보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께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보이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가라고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부담스러워서 그 일들을 피하고 회피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보여주시는 그 음성 앞에서 회피하고 도망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효민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다들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동역이 필요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고,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것을 함께 고민하며 함께 채워가며 함께 만들어갈 때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동역이 아름다운 동역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만남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성도님들 간의 만남이 또한 이러한 만남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때 그 효민교회에서의 만남이 내 인생의 방황의 끝이었어. 그때 효민교회에서의 그 만남을 통해서 잃어버렸고 식어 있었던 내 신앙이 회복됐고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 그때 효민교회 안에서의 그때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라고 반드시 여러분 먼 훗날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만날 만한 이유와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처한 환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견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났어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만남, 동역하고 있는 이 만남을요,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동역과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만남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대하실 때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끝까지 품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만남이 이어져서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꿈을 꾸게 돼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미
수많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붙여주셨더라고요. 하나님 동역자를 주시라 기도했었는데 그 동역자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을 짚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효민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으니 앞으로 주님께서 이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꿈꾸며 함께 도우며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이 믿음의 동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을 함께 보시면서 또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찬양의 가사 가운데 보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될 것인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서 다짐하며 고백하며 함께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 자, 앞뒤 옆 사람들을 다 보시면서 옆 사람 먼저 보시고 또 앞뒤 옆 사람 보시고 함께 축복합니다. 나와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소리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도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만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동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주의 뜻이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더불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만남이기에 세워주고 격려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이 만남에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이 믿음의 동역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어느 발걸음 하나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되어줄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효민교회 안에서 또 이 효민교회 안에 목장 안에서 그 모든 사역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동역을 할 수 있고, 이 믿음의 동역이 있다면 우리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열매가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꼼꼼히 함께 걸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통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민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귀한 만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동역을 시작했으니만큼 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와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그 동역을 통해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러했던 것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 믿음의 동역을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으로 품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